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나라에서 놀라운 새로운 시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은 추리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데 관심이 있고,
또 그 기간에 얼마나 즐길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성탄절이 되면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새로워질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자로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풍속이 있어요. 남아선호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에 누님이 둘이 있지만 저희 할머님이 누님들은 거의 생각을 안 하시고 그저 저만 보면 좋아가지고 여름에 다 목욕 나갈 때 몰래 씨암탉 잡아가지고 저만 살짝 먹이고, 이게 뭔가 하면 남아선호 사상이에요. 아들을 5을 낳아도 6번째 딸을 낳으면 서운해합니다. 본인도 딸이면서. 어머니들이 왜 그랬을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은 계보를 이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은 그 가문을 이어가기 때문에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독생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왕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위에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권세 아래, 권위 아래 다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앞으로 만왕에 오실 예수님 이미 오셨지만 그 당시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복을 찾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준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무엇을 전한다고요? 명령을 전한다. 명령을 전한다.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의정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합법적인 왕이다 하는 문서예요. 누가 합법적인 왕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만왕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 의정서를 가지고 대관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바로 그 말씀 앞에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게 왕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무엇으로?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해지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는 아주 우주적인 통치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철장이 뭡니까? 철로 된 몽둥이입니다. 철로 된 몽둥이로 질그릇을 빵 치면 어떻게 될까요?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박살이 나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철몽둥이를 주셔서 그 앞에 있는 질그릇을 박살을 낸다. 옛날 고대에 애굽의 왕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는 철장을 가지고 철몽둥이를 가지고
질그릇 앞에다 딱 놓고 이디오피아, 예? 또 시리아 이렇게 나라 이름을 다 써놓는답니다. 그러면 왕이 이 철몽둥이로 하나씩 그냥 박살을 내는 겁니다. 뭔가 하면 내 권위가 이 정도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관습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철몽둥이를 드시고 어떤 질그릇을 깨뜨리실까요? 악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십니다. 죄악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질병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눈먼 소경도 눈뜨게 하시잖아요.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셨습니다. 당신이 무덤에 내려갔어요. 사흘 만에 무덤 문을 다 박살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은 세상에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질병도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실 수 있고, 여러분 영혼의 슬픔이나 낙심하는 것이나 또 하나는 욕심이나 이런 것도 주님이 탁 치시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분의 권세 아래서 자유함을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늘 우울하게 슬프게 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입니다.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기쁘면 생활이 행복해져요. 기쁨이 넘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이 철장 가진 예수님, 철장 권세 가지신 예수님을 3번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 2장 27절, 12장 5절, 19장 1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모든 것,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철장 앞에 질그릇입니다. 주님이 한 대 치시면 박살이 나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기지 못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 북한의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이 핵무기가 무시무시합니다. 한 방 터지면 그 빛으로 인해서 건물이 녹아버리고 사람이 녹아버리고 어마어마합니다. 그래도 사람의 죄악을 깨뜨리지는 못해요. 지옥 권세는 깨뜨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권세로 지옥 권세,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 사망 다 깨뜨리시는 권세가 우리 예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모든 염려, 근심이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다 사라질지어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다 사라질지어다. 누구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모든 슬픔의 원인이 되는 불안의 요소가 되는 것,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박살내고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죽음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죽음 앞에 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가난해져서 죽으면 어떡할까? 직장 없어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죽음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에도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의 80년, 이 땅에서의 길어야 100년 순간에 지나가고요. 영원한 천국과 비교하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였던 겁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영원한 세상이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마음에 기쁨을 가지시고 얼굴도 좀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울해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철장을 가지고 헤롯 대왕 너 잘못됐다 가서 몽둥이로 치시든지, 로마 나라가 그 당시에 유다 나라를 식민지 삼았어요. 어려움을 겪을 때 이놈들 하고 그 몽둥이로 로마를 깨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권세 아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됐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철장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무력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온유의 지팡이입니다. 무슨 지팡이라고요? 온유의 지팡이에요. 이사야 42장 2절 이하에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신교회를 목회했던 고 이준표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여성도님이 젊은 분인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고 뛰어다니고 봉사도 잘하고 아주 인사성도 밝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문제입니다. 남편은 교회 안 나오고 늘 술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이틀에 한 번씩 술을 마셔야 되는데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그 부인을 두들겨 팹니다. 예?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러면 오늘 다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 부인을 때려가지고 아주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부인이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찾아갔습니다. 여보시오, 거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시고 왜 또 부인을 이렇게 때립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누구요? 내 옆편에, 그분 말이에요. 내 옆편에 내 맘대로 때리는데 당신이 누구요? 그래서 목사님이 봉변을 당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뛰어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술을 먹고 목침으로 얼굴을 쳐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기절한 거예요. 죽은 건 아니고. 그래서 둘러엎고 보건소로 목사님이 뛰어갔어요.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목사님이 보통뿐이 아니죠. 속으로 이렇게 이놈을 내가 가만히 두나 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변화시키리라. 그래가지고 하루는 수요일 날 예배를, 저녁 예배를 앞에 두고 찾아간 겁니다. 그랬더니 그날은 술을 먹지 않고 밥을 먹고 있는데 여보시오, 나하고 같이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술을 안 먹었으니까 정신이 맑아가지고 그러지요. 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안 가려고 슬쩍 일어나더니 쓱 도망가는데 그 당시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그 당시 화장실은 냄새가 나고, 예? 그런 곳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앞에 서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10분을 기다려도 안 나와요.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드릴 시간이 돼가지고 초정을 땡그랑 치는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20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앉아있는 사람이 무릎이 아프고 또 냄새가 나겠어요. 한 30분 가까이 되니까 나오더래요. 지독하군. 뭐가 지독한지. 이 목사님 지독하군. 그 목사님 허리춤을 딱 쥐고서는 교회로 끌고 갔답니다. 너 죽자 나 죽자 이렇게 끌고 간 거예요. 끌고 가가지고 마침 교회에 태권도 잘하는 청년들이 있었대요. 양쪽에 딱 지키라고 묶어두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한 건 설교하지 않고 그 사람 바라보면서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술에 빠져 살면 되겠소?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부인을 두들겨 패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려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녹여주신 거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더랍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이제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술 마시지 않겠습니다. 내일부터 이 총 치는 거 새벽마다 제가 나와서 총을 치겠습니다. 그러더니 새벽마다 이 사람이 나와서 총을 치는 겁니다. 동네 소문이 났죠. 술주정뱅이가 교회에 와서 총을 치고 변화가 됐습니다. 이 사람 직업이 우체부예요. 쥐배원인데 동네마다 다니면서 편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 않고 또 다른 편지가 있네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다고 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데 그 사람을 온전히 바꿔서 그 안에 있는 중독을 끊으시고 폭력을 끊으시고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도 과거에는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희생하심으로 그 철장 권세를 사용하셨어요.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슬픔 담당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상의 어떤 철장보다도 강력한 철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장 범죄한 사람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 사형틀을 믿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죄수를 믿는다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지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철장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사람들 너희는 교훈을 받아라. 모든 군왕들아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라. 그분을 경배해라. 그분에게 입을 맞춰라. 이것은 그분에게 이제는 화목을 도모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길에서 망할 것이고 주님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으리로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도 내 권세를 앞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에서 망한다. 집에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길바닥에서 망한다. 주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도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남자 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물어보겠습니까? 남자, 여자는 이 땅에서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이웃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그거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정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외적으로 부르는 외소가 있어요. 교회 갑시다. 이게 외소입니다. 내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교회 가야지. 이건 성령님이 내 마음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대단하신 분을 만났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비록 다리가 아프고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일까?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를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한다. 자, 하나님은 부자실까요? 가난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몇 개나 될까? 하늘의 은하수가 수도 없이 많아요. 천문학자들이 지금도 헤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나가서 보면 지구가 요만하게 보입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구 땅덩어리가 요만하게 보이고 그 안에 대한민국은 거의 보이지도 않고 그 안에 여러분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미한 우리를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상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너무나 위대한 말씀이죠. 여러분,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과학기술을 동원해서 허블 우주망원경을 만들었는데 이 망원경은 이게 정말 전 믿어지지 않아요. 150광년 밖에 있는 별이 보인다 그래요. 150광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빛이 번쩍하면 1초 동안에 지구를 몇 바퀴 도는지 아십니까? 7바퀴 반을 돌아요. 와, 놀랍죠? 놀라서 입 벌리고 계신 분이잖아요. 놀랍죠? 깜빡하면 이 빛이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요? 7바퀴 반을 돌아요. 그런데 이 빛이 1년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그래요. 1광년. 여러분, 밤에 별이 보이면 그 별에 번쩍하는 것이요. 1만 년 전에 번쩍거릴 것이 우리 눈에 보는 거예요. 1만 년 전에 빛이. 무슨 소리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여튼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런데 150광년이면 150억 광년이에요. 150억 광년.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부자들이 나는 재산이 몇십조 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재산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누가 중간에 얼마나 뺐는지, 얼마나 없어졌는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재산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1분도 안 걸려요. 금방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풍족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한 번은 사진에 헬리콥터에서 내리는데 옆에 같이 따라 내린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새카만 강아지입니다. 그 강아지는
대통령이 애지중지하는 강아지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 강아지를 보면 장관이나 수행원들이 저리 가라, 발로 걷어찰까? 네? 아니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보약을 갖다가 바칠까? 아마 후자가 가까울 겁니다. 대통령이 애지중지하니까. 그래서 이 강아지는 대통령 침실에도 올라가고, 어떤 때에는 그 대통령 집무실의 책상 위에도 올라가고, 그래도 대통령이 이뻐해주고. 네? 그런데 이 강아지는 정작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이,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밥 주고 어루만져주면 깨갱거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만큼 당당해질 수 있고,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깨닫는 만큼 기뻐할 수 있어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깨닫자. 깨달아야 은혜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붙들어주고 계세요. 어떤 아버지가 잠을 잤는데 이 어린 아기가 왔어요. 아버지의 이마를 툭툭툭 만지면서 아빠 깨웁니다. 그때 보니까 새벽 2시예요. 왜 그러냐? 나 화장실 좀 가고 싶어. 화장실. 그 화장실이 옛날 집이라 저 끝에 있는데 애기가 거기까지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 뭐가 나타날까 봐. 그래서 아빠가 혼자 가봐. 알았어. 가다 말고 또 와가지고 또 깨웁니다. 아빠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래서 아빠가 손을 잡고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게 하고 그걸 지킵니다. 그래, 아빠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고 나와. 근데 이때 아빠가 깨달은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두렵고 내 앞길이 막막하다고 늘 염려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도 이렇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막하게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어떤 길도, 어떠한 어두운 복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만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 당당하게 살고, 철장 권세를 나에게도 주셨으니 사망 권세 예수 이름으로, 지옥 권세, 죄악 권세, 모든 것 다 박살이 난 줄로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조그만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큰 담대함을 품고 용기를 가지고 배짱을 가지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봉사관에 약간 정신질환자가 왔어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기가 노태우 대통령의 사위래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 와서 또 전두환 대통령 사위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부인이 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인공위성에서 자기를 다 감찰한대요. 근데 영어도 잘해요. 미국에서 살다 왔대요. 근데 나중에 안 보여. 보니까 정신병원으로 갔어요. 그 사람은 과대망상증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사실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늘 고개를 숙이고 우울하게 살고 시시하게 살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용기를 가지고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주님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깨뜨리시고 박살을 내고 아직도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거하면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들을 얽어매고 있던 중독과 잘못된 불신앙과 욕심과 의심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위한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도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도 있어요. 원하시면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도 있지만 원하시면 고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도 내 욕심 따라가지 마세요. 의심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가면 현재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더 멋지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된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